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47번째 시간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확 좀 썰렁해졌습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몸살이 와가지고 금요일날 부랴부랴 병원 가서 링거 맞고 막 지금 간신히 회복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따뜻해지고 날씨가 좋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쪽에 자리한 우리 김해는 확실히 봄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어야겠다고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길가를 보면 개나리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저희는 벚꽃이 빨리 피더라고요.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원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즌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벌써 벚꽃이 피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봄이 참 가까이 왔구나, 완전히 이제 봄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벚꽃을 피우고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던 그 나무들이, 사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생명이 움틀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까지 들었던 그 나무들에 꽃이 피고 이제 잎사귀가 맺어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참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잘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주면 죽이기 십상이었습니다. 군 생활 중에도 하도 제가 식물들을 자꾸 죽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군종병이 관리 안 해도 되는 선인장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땐 또 제 마음에 얘들한테 물을 잘 줘야 되겠다 해서 매주 물을 줘서 선인장에 곰팡이가 나서 죽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저는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먹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때 받은 화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때에 맞춰서 물만 잘 줘도 이 나무들이 참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요즘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는 항상 저희 목양실 사무실에 있는 화분들에 물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고 주는데 이 친구들이 물만 먹고 있는데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밖에 온도를 알 수 없으면서도 계절을 알아요. 이 식물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 살 수가 없습니다.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겨울 한 해 동안은 그 한철은 따뜻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물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냥 길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햇볕도 맞아야 되고 추운 겨울도 보내야 돼서 힘들 수 있지만 이들은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 물을 흡수할 수 있고 대지가 머금고 있는 그 물을 뿌리로 흡수해서 견뎌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그 모습을 잘 알았기 때문에 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결국 물가에 심어진 나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 사람들에게 서서 외쳐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본 본문의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끝날,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건기의 거의 말미입니다. 쫙쫙 말라가는 건기의 말미쯤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으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키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에 나뭇가지 4개를 묶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나뭇가지가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와 시트론, 그 레몬과 비슷한 열매가 맺어지는 시트론 나뭇가지, 그리고 도금향 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한 대로 묶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건기쯤에 이 마지막 날에는요, 그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날 물을 담당하는 레위인 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대접에 물을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 제단에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에게 전달해주면 이 제사장이 그 물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렇게 뿌릴 때 그 실로암 못에서 있는 그 길에서부터 제단을 둘러싼 사람들이 4가지의 종류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른 땅 황폐한 그 거리에 물을 끼얹어 가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여러분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말라가는 그 건기의 날씨에 그 베어져서 점점 말라가는 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더러 물을 뿌리기도 하고 스스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지만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가르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급박하신 거예요. 간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외침은 무슨 말이었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메말라가는 날씨 안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부디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단순히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다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누구는 마실 수 있고 누구는 마실 수 없을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대신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마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마름을 알아야지만 그 목마름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스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뿌려봅니다. 나뭇가지에도 뿌리고 메마른 거리에도 뿌려댑니다. 하지만 그 건기의 날씨 안에서 날은 점점 가물고 계속해서 말라가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보는 겁니다. 물을 뿌려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아보자, 노력해보자, 성공을 해서 이루어보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자.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뿌려봅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쏟아 부어봅니다. 하지만 말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가야 하는구나. 내가 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예,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의 여자와 38년 된 병자는 이해가 되지만 니고데모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늦은 저녁 시간에 예수님을 그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타는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갈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마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실 수 있다,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하고 있는 이 마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8절과 39절에서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시게 된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 본질적 질문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무슨 것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흡사 실로와 못에 그 물을 떠다가 뿌려대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을 헬라 원어를 보잖아요. 찢기어지다, 나뉘어지다, 갈갈이 다 찢기어지다. 천이나 이런 것들이 찢겨질 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들끼리 얘기로서 떠들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은 게 아니라 갈갈이 다 찢겨진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와,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참 선지자가 맞다. 구약의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을 인도할 그 훌륭한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러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만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네 가지 종류의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며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진짜 구원을 원하고 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행위로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부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이 갈급함과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주일 성수를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그 목마름이 있는가? 내 죄의 문제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해결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유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시는 것밖에는 없었기에 그 일들을 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정작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 행위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필요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걸까요? 참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럴 수 없다, 갈릴리에서 나온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얻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교만에 빠져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얻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처참함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사역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나뉘어짐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여기면서도,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걸어가는 사람들과는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쟁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때마다 나올 때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며 부디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는 있지만 내 힘으로 달 수 있다, 그 물을 스스로 뿌려가며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기면서 끊임없이 내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우리 안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완전히 푹 빠진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신실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때 아내랑 같이 마지막 화를 보는데 같이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대신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 참 연기 잘한다는 생각하면서 주연이 문소리 배우를 본 거예요. 원래 연기 잘하는 거 알았죠. 얼마 전에 한 예능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짧은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봤는데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문소리 배우가 불교 신자랍니다. 근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극 중에 그 배역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연기를 위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체하고 그래서 또 교회도 옮겨보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새벽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참 새로운 경험이었다. 6개월 딱 다니고 더 이상 안 다닌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아쉬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문소리라고 하는 배우가 6개월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가 찔림이 있었던 건 나는 지금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강연은요 TV를 틀어도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들은요 유튜브를 틀어도 나옵니다. 교회와 이 강단에서 흘러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복음이요 믿지 않는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의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난 이미 다 목마른 것 해결했어. 난 이제 목마르지 않아. 난 갈급하지 않아. 내 스스로 다 채워졌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난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집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다시금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급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